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18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6월 월삭 가족 기도에 함께 들을 말씀은 성경신학 17번째 말씀, 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는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또 꼭 기억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그건 첫째는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하는 이 기본적인 진리를 항상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창조주가 아니고 또 주권자가 아니고 또 다스림을 받는 피조물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만들어지고 또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우리가 생명도 받고 또 육체도 받고 이 땅에 왔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받는 자가 먼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거창하게 뭔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무슨 업적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거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또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만들고 하는 이런 굉장히 선한 생각이 있지만 그거보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로부터 만들어졌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또 겸손하게 또 감사하게 받는 일을 먼저 해야 됩니다. 은혜도 받아야 됩니다. 복도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명도 받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하나님은 태초부터 자기 백성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주었기 때문에 은혜도 주겠다. 내가 너희에게 육체도 주었기 때문에 복도 주겠다. 내가 너희를 내 자녀라는 신분을 주었기 때문에 내 군사라고 하는 신분을 주었기 때문에 사명도 주겠다.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겠다. 그러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주시겠다는 말씀으로 꽉 차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안 받겠습니다. 이런다면 그거보다 큰 불효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자녀가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부모님이 주시는 사랑과 부모님이 주시는 배려를 감사함으로 받으면 주면서도 부모가 기쁩니다. 여러분,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는 딱 원칙이 있습니다. 창조주는 주시는 분이고 피조물은 받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태어나는 자체가 바로 주고받는 사이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은 계속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나는 주기를 원한다, 주기를. 그러니까 제발 좀 받으라는 거예요. 세상에 이거보다 쉬운 길이 어디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안 주려고 그러고
하나님이 어떻게든지 막 버팅기려고 하고 그럼 우리가 어려운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계속 주시겠다는 거예요. 평안한 자리에서 주고 광야길을 가는 자리에서도 주고 세상에 지붕도 없고 기둥도 없어 돌을 베게 베고 자도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해가지고 천사들을 오르락내리락하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6장 23절, 24절, 25절, 26절 그 유명한 말씀도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광야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따라하세요. 이렇게 축복하라. 지금 모세와 아론을 시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렇게 축복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축복합니까? 24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비록 광야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도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그걸 좀 알려주라는 거예요. 25절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은혜를 베푼다는 거 뭡니까? 은혜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광야 생활을 하고 그렇게 중간중간에서 그 시나이 반도에 그 숨어있는 적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복을 주시길 원하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그런 뜻에서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셨다는 거예요. 자, 26절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그래서 광야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영적인 목적지, 약속의 땅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못 알아들으실까봐 자꾸 그거를 잃어버릴 때까봐 시마다 때마다 하나님이 세운 종을 통해서 제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렇게 축복을 해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고 좀 가르쳐라. 은혜 주시기를 원한다고 좀 가르쳐라.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고 좀 가르쳐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자가 되어야 됩니까? 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받는 자. 그러므로 참 성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막 거창하게 헌신하고 충성하고 뭐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전에 야,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니까 나는 받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영적인 원리를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의 역사에 보니까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이 믿음 생활을 하고 똑같이 약속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어떤 사람은 받는 자가 있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는 자가 있고 어떤 사람은 받지 못하는 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때로는 천사를 통해서 천군 천사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세워놓은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제발 이것 좀 가르쳐줘라. 하나님은 그냥 얼굴을 향해서 우리가 일리 가면 일리 쳐다보고 절리 가면 절리 쳐다보고 그렇게 얼굴을 향해서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는데 그 말씀을 듣고 똑같이 믿음 생활하면서 어떤 사람은 그 은혜와 평강과 복을 받는 자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받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받지 못하는 자. 오늘 본문은 특별히 주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받는 자가 될 수 있을까? 똑같이 광야길을 가고 똑같이 고생하고 똑같이 살아가지만 어떻게 하면 약속의 말씀을 듣고 받는 자가 될 수 있을까? 받지 못하는 자가 아니고 이 받는 자가 될 수 있을까 하는 영적인 진리를 잘 드러내고 있는 역사적인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우리가 받는 자가 되려면 첫째는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이 원망과 불평의 마귀를 물리쳐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야 받는 자가 되고 그래야 마지막 날에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육체를 가지고 죄 많은 세상, 마귀가 역사하는 이 세상, 또 인간들이 사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항상 감사하고 어떻게 불평거리와 원망거리가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까? 세상에 남도 아니고 피가 섞인, 아니면 일생을 동안에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그냥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플 때나 부할 때나 또 가난할 때나 행복하게 같이 살자고 하면서도 불평거리가 있는 게 우리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원망과 불평에 내가 얼마나 사로잡히고 사느냐, 아니면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사느냐에 따라서 내가 받는 자가 되느냐 받지 못하는 되느냐가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다 보니까 힘들죠, 어렵죠. 그러니까 통곡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다가 힘이 드니까 통곡을 하면서 원망과 불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절에 이렇게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어떻게 했어요? 원망해서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겠다. 차라리 그냥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겠다. 이게 감사합니까? 원망입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뭐 하여간 누구를 향해서든지, 모세를 향해서든지 아론을 향해서든지. 근데 나중에 하나님이 너희가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향해서? 나를 향해서 하고 있다. 그렇게 하나님은 책망하셨어요.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결국은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그 원망과 불평의 화살이 누구한테 갑니까?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 아이고, 이렇게 가다 처자식 다 죽이겠다.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모세와 아론이 왜 그랬냐?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를 왜 이렇게 만들었냐? 처음부터 끝까지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육신 생활하면서 누가 잘하고 잘못됐든지 원망과 불평하면 내 영이 산다, 내 육체가 살아난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러면 우리는 새벽부터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아야 돼요. 잠들기 직전까지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아야 돼.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던 무리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무리들의 마지막 인생의 종착지가 어떻게 되었는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읽질 않았지만 민수기 14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건 절대로 하나님이 선하게 안 본다는 거예요.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누가 들었다? 내가 들었다. 하나님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하나님이 맹세를 한대요. 내가 절대로 이것을 잊지 않겠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시행하리라. 우리가 힘들다고, 먹을 것 없다고, 괴롭다고, 저 사람이 잘했다고 잘못했다고, 모세와 아론이 우리를 왜 이 길로 인도해야지 저 길로 인도했다고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쏟아내는 그 모든 것을 들은 대로 내가 시행하겠다는 거예요. 감사와 찬양의 말씀을 올려드렸으면 감사와 찬양의 소리가 나도록 시행을 할 것인데, 원망과 불평의 소리를 쏟아놨기 때문에 너희들이 원망과 불평할 수 있는 일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만들겠다.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29절에 보니까 너희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다. 엎드러질 것이다. 너희 중에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하던 자 전부가, 그 다음에 쭉 나와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것이고 약속의 땅을 받지 못할 것이다. 결국은 못 받는다는 거, 못 받는다. 약속의 땅을 주겠다는 은혜, 약속의 땅을 주겠다는 축복을 여호수아와 갈렙만 제외하고는 못 받는다는 거, 못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게 하는 영은 절대로 성령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마귀의 역사예요. 그래서 받는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로고스 가족들,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사람들끼리 부닥기고 악한 마귀 사탄에 자꾸 시험거리 주고 이럴 때 어떻게 그냥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내 영이, 내 입술이, 내 생각이 원망과 불평으로 가는 그 순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받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받는 자, 받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평강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복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또 사명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왜? 받는 자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둘째로 우리가 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절대로 환경을 붙잡지 말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 애굽에서 똑같은 기적을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10가지 재앙 속에서 쫙 그냥 우박이 쏟아지고 깨구리가 뛰고 막 악한 그 종기가 막 하고 온 동네가 깜깜해지는데도 세상의 고센 땅만 그렇게 딱 지켜주는 거예요. 하나님. 막 애군대가 쫓아올 때, 홍해까지 도망갈 때 얼마나 마음이 복잡했겠어요. 혼자도 아니고 부모 자식 다 거느리고 200만이 움직일 때 그래도 그냥 으쌰으쌰하고 우리 좀 그래도 하나님이 살려줬으니까 약속의 땅에 가보자. 같이 달리지 않았습니까? 홍해를 육지같이 같이 건너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애굽에서 떠난 세상에서 나온 이 백성들이 결국은 그들의 인생의 마지막을 보니까 그들의 운명이 둘로 갈라지더라는 거예요. 둘로 갈라져. 그들의 운명은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얼마나 고생했냐, 얼마나 희생했냐, 얼마나 착한 말을 했냐, 얼마나 못된 말을 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때 굉장한 것 같았지만 인생의 종점에 가보니까 갈라지는 길이 두 길로 갈라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는 약속을 땅을 받는 자가 있고 또 하나는 약속의 땅을 받지 못하는 자로 나눠지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잘났냐 못났냐, 광야길을 걸어갈 때 앞에 갔냐 뒤에 갔냐, 그저 어떤 혈통이냐, 루벤 지파냐 시므온 지파냐, 그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결국은 운명의 갈림길이 있는데 그 운명의 갈림길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갔느냐, 약속을 받았느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느냐, 약속을 받지 못했느냐 하는 두 가지 운명으로 갈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받는 자로서 마지막에 약속의 땅을 받는 그런 믿음의 은총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건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눈에 보이는 환경을 붙들고 살 것인지 아니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 것인지에 따라서 받는 자가 될 것인지 받지 못하는 자가 될 것인지 하는 운명의 갈림길이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 무슨 지파가 현찮고 그 다음에 뭐 200만이 움직이는데 뭐 항상 뒤떨어졌고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항상 눈에 보이는 환경에 따라서 좌우하는 거예요. 가다가 야 여기가 조금 좋다고 그러니까 그만 가자는 거야. 하나님 안 믿어도 얼마든지 여기서 이렇게 잘 사는 사람이 있는 거 보니까. 철로역정이 그런 얘기 아닙니까? 구도자가 보따리 하나 짚고 약속의 말씀 듣고 가다가 보니까 유혹의 성이 있어. 하나님 안 믿는데도 막 호화찬란하고 너무 잘 살아. 그러니까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주저앉는 거예요. 왜? 환경 때문에. 그래 민수기에 보니까 받는 자와 받지 못하는 자의 갈림길을 딱 합니다. 환경 보고 주저앉는 사람이 있고요, 약속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 받지 못한 사람들은 항상 눈에 보이는 환경을 보고 뭐 교만하든지 아니면 절망하든지 환경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민수기 13장 31절에 이렇게 나왔어요. 그와 함께 올라가던 사람들은 이르되, 이게 이제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이 하는 말입니다. 그와 함께 올라가던 사람들이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여러분, 강하다는 겁니까? 강하게 보이는 겁니까? 보이는 거야. 강한지 안 강한지는 만군의 하나님께서 도와주느냐 도와주지 않느냐에 따라 달린 거지, 내가 아무리 강하다고 해도 하나님이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면 이거는 넘어지는 건물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 안 봐.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안 봐요. 눈에 보이는 환경 보는 거예요. 우리 못 가겠네. 왜? 우리보다 훨씬 강한 것 같아. 그 다음에 32절에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해서 이제 갔다 오고 나서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야. 아주 그냥 사람을 잡아먹는 땅이래.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거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33절에 보니까 거기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뭐 같대요? 메뚜기 같대. 그러니까 아무리 약속의 말씀을 받고 12명의 정탐꾼, 이거 대단한 거야. 12지파에서 한 명 뽑는 거야. 그것이 여러분 120만만 따져도 10만 중에서 한 명씩을 뽑은 거예요. 200만이면 대충 쳐서 200만이면 그저 17만 18만 대 중에 1로 하나 뽑은 거야. 그렇게 타고난 사람인데도 그 10명의 정탐꾼은 그 이제 여리고성 주변을 갔다가 정탐하고 나서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다 잃어버려요. 다 잃어버렸어.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보다 강하다, 땅이 대단하다, 거인들이다, 우리가 보기에도 스스로 메뚜기 같다 하고 생각했던 사람, 환경에 붙들려 살던 사람은 결국은 약속의 땅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이거는 실력이 없고 무슨 지파가 떨어지고 그게 아닌 거예요. 17만 18만 대 1로 뽑힌 사람인데도 약속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 환경 보니까 결국은 받는 자가 되지 못했어요. 그러나 약속의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먼저 사용하는 언어가 달랐어요. 언어가. 약속의 땅에 들어갔던 사람은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오늘 본문 7절과 9절에 보니까 사용하는 언어가 달랐습니다.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여러분, 아무리 찔레꽃이라도 미웃게 보면 미웃고요, 찔레꽃이라도 이쁘게 보면 이쁜 거예요. 이쁜 거예요. 여러분, 잔디가 이뻐요, 안 이뻐요? 잔디. 예전에는 잔디 안 키웠어요. 잔디는 잡초에 불과해. 그런데도 잔디가 한번 좋게 보이니까 이제는 그냥 돈 주고도 깔고 그냥 인조 잔디도 만들어서 깔잖아요. 왜? 어느 순간에 이게 좋게 보이기 시작하면 그 잡초도 좋게 보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하고 하나님이 좋다고 생각하니까 이 두 명의 정탐꾼은 사용하는 언어가 다른 거예요. 똑같은 땅인데도 야, 우리가 두루 다닌 이 땅이 진짜 아름답다. 여호와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우리는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자. 우리는 그 땅의 거민들을 두려워하지 말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왜? 누가 주신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으니까. 사람 눈은 똑같아요. 10명의 눈과 2명의 눈은 똑같아. 근데 이 2명은 눈에, 육신의 눈에 보이는 환경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서 세상을 보니까 보는 게 달라진 거야. 아름다운 거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야. 거기서 거인이라고 왔다 갔다 하는 건 그냥 우리 밥에 불과해.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니까. 그들의 언어는 긍정적인 언어였고, 그들의 언어는 믿음의 언어였고, 그들의 언어는 순종의 언어였어요. 거기 가서 정복하라 하니까 아멘 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환경, 똑같은 조건을 보면서도 약속의 말씀을 붙드니까 어떤 환경 속에서도 믿음의 언어가 나오고 긍정적인 언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자 하는 순종적인 언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은 약속의 땅을 받는 자,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자가 되는 은혜를 누렸던 거예요. 그리고 환경을 보지 않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던, 그래서 결론은 받는 자가 됐던 그 여호수아와 갈렙의 특징을 보면 그들은 항상 어떤 환경에 있었든지 자기 옷을 찢으면서 엎드리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자, 5절에 이렇게 나왔어요. 지금 10명의 정탐꾼들이 큰일 났다, 우리보다 강하다, 우리를 삼키는 땅이고 완전히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 스스로가 봐도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막 다 탄식하고 큰일 났다, 왜 우리를 이 땅에서 들어왔냐, 아까 읽은 것처럼 차라리 오다가 죽게 하지, 차라리 애굽 땅으로 돌아가게 하지, 그렇게 난리를 칠 때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온 회중 앞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엎드렸다. 누구한테 엎드렸겠어요? 하나님께 엎드렸어요. 그리고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그 땅을 점령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었다. 그리고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10명의 정탐꾼 10대 2예요. 10대 2. 이게 숫자로 되겠어요? 힘으로 되겠어요? 목소리 크기로 되겠어요? 10대 2야. 10대 2. 그 10명이 우리 거기 못 가. 그 땅이 얼마나 거친지 거기 들어가면 우리가 죽어. 거기 있는 사람들은 거인이야. 우리는 메뚜기야. 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2명이 했던 일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서 누구 옷을 찢었어요? 자기들의 옷을 찢었다고 그랬어요. 이게 엄청나게 다른 모습이에요. 엄청나게 다른 모습이에요. 이 2명의 정탐꾼의 특별한 모습입니다. 이 2명의 특별하신 모습과 또 모세와 아론이 결국은 약속의 땅, 이 물론 모세와 아론은 들어가지 못했지만 20살, 그때 당시 20살 이상은 못 들어갔지만 그 여호수아와 갈렙과 함께 약속의 땅에 들어간 자, 약속의 땅을 받은 자의 특징은 뭡니까? 사용하는 언어가 달랐고요. 사용하는 언어가 달랐어. 환경을 보고 보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이라는 안경을 쓰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빨간 안경을 쓰면 다 빨개, 파란 안경을 쓰면 다 파래. 하나님이 주신 안경,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좋은 땅이야, 복받은 땅이야 라고 하는 약속의 안경을 쓰고 땅을 보니까 아름다운 거예요. 복스러운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가 차지할 수 있는 땅이야. 왜? 약속의 말씀의 안경을 썼으니까. 그렇게 약속의 말씀의 안경을 쓴 사람들은 진짜 힘들고 어려운 때는 어떡합니까? 자기 옷을 찢고 엎드리는 모습을 보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달라도 너무 다른 거 아닙니까? 10명과 2명은 달라도 너무 다른 거예요. 이 약속의 땅을 받은 자와 받지 못한 자는 달라도 너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지금은 어떻습니까? 조금만 어렵다, 조금만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내 생각과 다르다. 어제 저녁에 말씀드렸지만 지정의의 우상이 내 속에 역사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못 들어온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안다, 내가 느꼈다, 내가 옳다 하는 자기 우상이 딱 역사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절대로 자기 옷 찢지 않아요. 어려운 일이 있어? 세상에 어려운 일이 있어 자기 옷을 안 찢어. 남의 옷을 찢고 자기가 엎드리질 않아. 남을 엎드려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도 그게 의인 줄 알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다 깨진 증거라고 어제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성경적인 대답은 그것이 아닙니다. 정말 택함 받은 백성,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광야길에 고생을 했지만 이 약속의 땅을 들어가고 약속의 땅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언어가 달라져야 되고 환경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내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 이것이 성경의 대답이에요. 여러분 정말 힘든 일이 있습니까?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내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가까이 오시는 이때에 우리 로고스 가족들 반드시 받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은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대요.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대요. 근데 왜 안 받겠다고 그럽니까? 부모가 주겠다는데, 나를 만드신, 나에게 생명을 주고 육체를 줬던 그분이 나한테 주겠다는데, 이것처럼 어리석고 이것처럼 손해보고 이것처럼 불경스럽고 이것처럼 교만한 믿음이 어디가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사용하는 언어가 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환경 보고 지정의의 자기 우상에 붙들려 가지고 보는 대로 느끼는 대로 말하지 말고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고 긍정의 언어를 사용하고 순종의 언어를 사용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항상 내 옷을 찢고 내가 엎드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
그러면 반드시 약속을 받는 자, 또 약속을 누리는 자,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축복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제목이 있습니다. 주여, 코로나19 사태가 빨리 종결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 최근에 또 이렇게 집단 감염이 또 여러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빨리 코로나19 사태를 막아주시고, 또 우리 로고스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어디 가서 뭘 하든지 천군천사로 눈동자처럼 전쟁이나 기근이나 질병이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가정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보호하심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제단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히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까이 오시는 이때 내가 살아가는 동안 주여,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 내가 뭔가를 안다, 내가 뭔가를 이루겠다는 생각에 앞서서 겸손하게 감사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붙들고 받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자유롭게 뜨겁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